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라고 나를 향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라고 흘리리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열려진 귀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그래서 좀 우리 뭐 핸드폰, 인터넷 뭐 이런 거 좀 멀리하고 살자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새 학생들이 뭐 핸드폰을 많이 써서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서 핸드폰을 쓰지 말게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의 핸드폰 충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게 휴대폰 중독이에요. 휴대폰 떨어지면요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집 나가다가 버스 타러 나가다가 핸드폰 없네 그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난리 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것에서 좀 떠나고 우리가 좀 주님을 의지하자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훈련을 하든지 간에 이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영성 훈련의 기본 미덕은 뭐냐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데 그 성격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나쁜 건 없어요. 분노가 나쁜 거니까 화내지 말자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의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두려움의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없으면 불의를 보고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두려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절제의 미덕이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요. 뭐든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 있으면 바로 성취되지 않아요. 목마르다. 그러면 우물 팔 이유 없어요. 바로 자판기 누르면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 열면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의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이 절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에요. 편견. 어떤 좁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인은 내 종교가 있는 자리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가다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 따라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지 또 세상 사람인지 분간 안 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주님의 뒤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리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복이 뭐냐? 그러면 정말 고귀한 종교를 가진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뭐냐? 고귀한 종교를 얻는 것, 정말 귀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무엇을 얻은 것보다 귀한 보배를 얻은 거예요. 이 고대 근동학회가 요즘에 좀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고대 근동.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되는 토판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 토판들을 연구하는데 요즘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서 그 근동 사회가 이게 많이 나와요. 기원전 300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오기 전까지, 거기가 이제 고대 근동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것인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토판들을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어요? 강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신, 능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약한 사람을 택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들을 봐도, 성경에도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약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올바로 해석이 안 되고 8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저자는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놓았는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8장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4,000명을 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먹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떡 이거 1개 있는데 우리 12명 13명이야 이까짓 거 그러잖아요.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셨는데 1개 가지고 13명 나눠 먹는 거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벳세다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소경을 만나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다른 데 같았으면 뭐 세상이 환하게 잘 보입니다 그랬을 텐데 이 시각장애인은 이 눕는 소경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같이 그냥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2번째 안수하시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것이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겠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두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차라리 몰랐을 때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상 얘기들 다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달라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신앙적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후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푹 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화를 펄럭 내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을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시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낀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흐릿하게 한 거예요. 눈먼 소경한테 안수하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그래서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지만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흐릿하게 보면 후에 굉장한 허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축약해서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34절 그래서 이 34절의 이 말씀은 제자 도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원상 박사는 예수 따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따름이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참 좋은 말이에요. 제자 예수 따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참된 예수 따름이들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요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그런 것들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전히 이 가슴에 잘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너는 운전석에 앉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운전석에 네가 앉지 말아라 그렇게 피터슨이 번역을 해요. 우리 현실하고 잘 맞지요.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내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운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려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 맞아요. 내 것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 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근데 그 돈이 누구 거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 거요. 내 거요. 여러분 내가 내 주머니에서 세뱃돈을 우리 손주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얘나 나 줄래? 그러면 안 주잖아요. 왜요? 지 거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럼 지 건 거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를 주셨거든요. 내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내 것인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학식이 있고 나도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내 자리에서 세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 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세상 그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친인척들 있잖아요. 친인척들, 예수님을 안 믿는 친인척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돈의 종이 돼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돈을 그렇게 아끼고 남한테 돈 한 푼 주는 거 그렇게 아껴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부자냐? 그것도 아니고요. 나보다 더 넉넉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화를 내느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분이요. 이분 따라다니면 그래도 뭐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내 계획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길 가로막으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가면 등산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동산 자운봉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들 일단 한 30만 원씩 줘요. 이렇게 대여섯 명 해가지고 그 가이드가 올라가거든요. 맨 선두에서 올라가면서 그 자기 걸어주고 쭉 올라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른손에 그 홀드 있으니까 잡으십시오. 오른쪽 발은 여기가 홀드니까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손발을 여기 밟고 하는 대로 올라가라고 가르쳐주면 그렇게 가면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안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막 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개척 자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 살림이 조금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천인가 5천인가 하여튼 교회 자산이 그랬어요.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건축 붐 일어날 때 그 교회 보증금을 쏙 빼가지고요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내가 빌라 단지를 건축하고 이자가 얼마 이렇게 이익금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익금을 가지고 내가 교회도 짓고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안식관도 짓고 그렇게 하겠다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용인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했는데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중단해야 되거든요. 너무 지치면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40일 약속했다고 40일을 끝까지 하다가 하체가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열정이 추가하다. 그거 사랑가요. 열정이 있어도 그거 쏙 빼야 되는 거예요. 쏙 빼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함, 그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기 부정의 극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이시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자기를 낮추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자기 부정의 극치인 인간인데 처녀로서 약혼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실 때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 찔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재.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길이 예상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을 순종하는 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이 모든 질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을 안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잘 지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거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나 간다고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는데 가족의 동의를 다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나를 동의해달라. 그런 입장을 말하고 가족들이 동의해주고 기쁨으로 축하하고 다 환영식 해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신학교 갈 때에 우리 집에서 한 사람도 동의하고 찬성해 준 사람 없어요. 내 동생이 오빠 책 사서 봐 그러고 10만 원 줬어. 나 그게 우리 가족에게서 내가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 돈이요. 아무도 동의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 다 해결하고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하는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어떤 우리 감리교에서 꽤 유명하게 알려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토록 우리 자녀가 그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감추었어요. 그러면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런 아픔 중에도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대단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떼놓을 수 없는 아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아픔, 그런 것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무리 못 떨쳐내요. 평생토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내게 장애가 되고 내게 앞길을 가로막는 게 되어서 그 문제만 나오면 그 문제 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죠. 설교할 때도 회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병을 팍팍 고쳐주는데 지병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살면서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의 속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만나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쪼그라져요.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참된 예수 따름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내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순절 주의 말자체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이자 구주 되시며 영광의 길 이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참된 제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가치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채우시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육신적 소욕과 자기애를 거슬러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용기를 주시며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참된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은재인 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주신 직장과 또한 주신 기업과 삶의 자리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치유의 강선이 임하며 또한 슬픔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고통의 시간이 성결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 앞에서도 망설이는 영혼들과 현실의 십자가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심령들 그리고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